오늘 말씀 속 주인공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삭개오를 다 알 거예요. 키 작은 남자 삭개오. 그가 뽕나무에 올랐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주일학교 때 많이 나와요. 삭개오라는 인물은요. 워낙 개성 있고 독특하고 스토리도 유니크하거든요. 하지만 이 스토리는 재미있지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흥미를 주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실상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굉장히 묵직하게 만들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경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소개하는데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속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청결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런데 삭개오가 청결하고 의롭게 살고 있을까요? 못 살고 있을까요? 어떻게 아시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 거죠? 이유는 그 뒤에 나온 그의 소개 때문이에요. 그가 세리인데 세리 중에서도 장이더라. 세리 장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세무사 어떻습니까? 좋은 직업입니까? 나쁜 직업입니까? 좋은 직업이죠. 왜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그 돈 많이 버는 그 직업을 위해서 공부도 막 학생들이 해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세무사가 되는 거잖아요. 좋은 직업이에요. 훌륭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당시 로마 법이 있었는데 이 로마가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세금을 거두는 일을 다른 사람 대리인을 한 명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을 이름하여 뭐라고 하냐면 세금 청구인, 세금 대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맡기냐면 야, 너가 5년치의 세금을 먼저 로마한테 바쳐. 그러면 5년 동안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 안 할게. 네가 그곳에서 얻고 싶은 만큼 다 가져가. 괜찮은 장사죠. 쉽게 얘기하면 우이동에 1년 세금이 100억이라고 쳐요. 5년이면 얼마예요? 어려우세요? 5 곱하기 100은 뭐예요? 500이죠. 거기다 억을 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500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금을 대신 거두는 사람이 미리 500억을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5년 동안은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500억만 걷겠습니까? 더 많이 걷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쁜 세리인이가 되는 거예요. 왜 500억만 걷어야지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왜 더 많이 걷냐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이익도 붙여야 되죠. 그리고 그동안 투자했던 것도 붙여야 되죠. 그리고 거기까지 가게 얼마나 많은 로비들을 했겠어요. 그것도 붙여야 되죠. 게다가 앞으로 5년 끝나면 5년 후에 먹고 살 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붙여야 되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해도 돼요. 로마에서 허락했어요. 그리고 옆에는 누가 따라다니냐면 로마 군대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잖아요. 반항을 하잖아요. 그럼 칼을 들이대고 너 세금 안 내? 집이고 뭐고 다 뺏어가도 상관없었다고요. 그러니 세리가 백성들이 볼 때 좋은 사람이었겠습니까? 나쁜 사람이었겠습니까? 이 중에 만약에 세리가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쳐다보시겠어요? 째려보시겠죠? 그렇죠? 그럴 거예요. 인사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셔야지. 왜 안 하세요? 죄인을 품고 사랑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럴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도 세리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해 주는 장면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1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세리 이퀄 누구예요? 죄인이래요. 세리는 죄인이래요. 또 다른 구절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7절인데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방인 이퀄 누구예요? 세리예요. 그럼 죄인 이퀄 이방인 이퀄 누구예요? 세리예요. 네. 세리는 죄인이에요. 세리는 이방인이에요.
요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세리는 버림받은 자예요. 세리가 누구라고요? 누구에게 버림받은 자일까요? 누구에게 버림받을 자일까요? 여러분에게 버림받은 자일까요? 그 당시 대제사장에게 버림받은 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이방인도 죄인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방인과 죄인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세리도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세리도 이방인과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회당 안에 들어가서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도 못하고 이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 자가 돼요.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 죽은 게 아닌데 쉽게 표현하면 지옥 갈 자라는 거예요. 이들은 결정된 거예요. 왜요? 세리라는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세리는 바로 죄인, 세리는 이방인, 세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리 중에서도 삭개오는 누구예요? 세리장, 제일 높아요. 세상에. 게다가 그를 또 표현해주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부자래요. 부자래요. 여러분 부자 좋아요, 싫어요? 지금 벌써 가르쳤어요. 벌써 가시면 안 돼요. 아직 성경 들어 이제 삭개오가 누군지 했는데 삭개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삭개오가 어떻게 되는지, 나무 위에서 꼬꾸라지는지, 나무를 오르는지 이런 장면을 다 보시고 주무셔야지. 세상에 벌써 가시면 어떡해요? 네. 이미 왼쪽도 갔고 오른쪽도 갔고 왼쪽 오른쪽 다 가시면 전 누구 보고 설교를 합니까? 힘을 내셔야죠. 세상에 이렇게 재밌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청년들이 일정에 수련회를 갔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보통 설교를 2시간, 3시간 한단 말이에요. 찬양인도 빼고. 굉장히 길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조는 사람이 딱 5분 졸았어. 진짜. 그 사람 외에는 조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앞에 주일학교 애들도 와 있었는데 주일학교 애들도 밤 12시까지 눈이 동글동글했다니까요.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 조시면. 근데 왜 이렇게 기적을, 아니 가서 다른 기적을 행하셔야지 왜 주무심의 기적을 저한테 상처를 주십니까? 정신을 좀 차려보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니까. 전 설교 길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앙교회에서 설교 길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청년들은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물하고 커피 들고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안 되겠네요.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20분 추가할 거예요. 일단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삭개오는 게다가 세리장이 됐어요. 게다가 부자가 됐다고요. 이 표현은 그가 얼마나 표독스럽게 이 일을 했느냐예요. 그가 얼마나 독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리들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그는 세리장이 되었고, 그래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언뜻 보면 누구나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명예를 얻었고 힘을 얻었고 권력을 얻었고 돈을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는 이 직업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이지만 택함받은 백성이지만 주의 사랑하는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자이지만 그에게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이걸 알고 이 직업을 선택했을까요? 모르고 선택했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이 직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삭개오를 동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알고 이 직업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 이미 로마가 지배한 지 60년, 70년이 되어가는 시절이에요. 이미 세리는 있어요. 세리가 어떤 짓을 하는지 이미 백성들은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내가 이거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야 라는 정답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왜 선택했을까요? 아니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고 그와 같이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이 일을 했냐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들 때문이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모르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모르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가르쳐 드릴게요. 하지만 이곳에 계신 99%의 분들은 신앙생활이 뭔지 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인지 안다니까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너무너무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선택한 순간 그 길밖에는 나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삭개오가 왜 그 길을 택했을까? 성경 속에서는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의 키가 컸다, 작았다. 작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작았을까요? 그 당시 남자 키 평균이 150에서 160 정도 됐대요, 유대 남자들이. 그런데 삭개오는 140 미만, 130에서 140이 될 정도로 굉장히 작았다는 거예요. 요즘 웬만한 초등학생보다도 작은 키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시대가 로마를 비롯해서 유대 사회를 비롯해서 그 시대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람의 신체적인 결함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며 배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너가 그럴 만해서 그렇게 됐지.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너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너는 2등 국민이야. 너는 우가 아니라 넌 열한 존재야. 넌 쓸모없는 자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앞에 맹인이 있었거든요. 눈을 보지 못하는 자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눈을 못 보는 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질문했냐면 예수님,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신체적인 결함을 가진 건 부모의 죄거나 너의 죄예요. 너 때문이에요. 네 책임이에요. 네가 얼마나 못했으면 네가 지금 이러고 사냐. 그게 당시에 키가 작은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보는 시선이었다고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그 시선을 느꼈던 삭개오는 아마 이 일밖에는 선택할 수가 없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그를 외면하니까요. 다른 곳에서 그는 차별받는 자이니까요. 하지만 이 일을 선택한다면 더 이상 나를 무시할 수 없겠지. 이 일을 선택한다면 더 이상 나에게 뭐라고 하지 못할 거야. 내 옆에는 로마 군인이 있을 거고 나는 부유해질 테니까. 아마 어쩌면 그의 키의 작음이 그 잘못을 선택하는 이유가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가 부자라는 거에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집에 재산이 막 수천억이에요. 아빠, 나 꿈이 있어요. 나 부자 될래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요? 이미 부자인데 뭘 더 부자가 됩니까? 수천억이 돈 같지 않으세요? 놀래지도 않으세요? 요즘은 세상에 뭐 수천억 뭐 이런 거는 돈도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부자가 아니니까, 가난하니까 이를 악물고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삭개오에겐 어떤 단점이 있죠? 키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키가 작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를 앙당물고 했고, 그래서 부유함을 거머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추측이지 성경에서 어떤 확실한 대답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삭개오는 어떠한 그의 인생의 이유 때문에 이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는 인생의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1 더하기 1. 1 더하기 1은 뭐예요? 당황스럽네요. 아니 이거 그럼 100 더하기 100은 뭡니까? 숫자에 약하시군요. 우리중학교는 문과 출신이 많군요. 공감합니다. 저도 문과 출신이라 수학이 약합니다. 1 더하기 1이 수학 문제에 나왔어요. 시험 문제에. 그럼 뭐라고 적어야 돼요? 왜요? 왜 2라고 적어야 돼요? 그게 정답이니까.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1 더하기 1이 2라고 답을 알고 있어요. 이거 써야 100점 받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거 쓰면 엄마가 게임기 사준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답을 10으로 적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은 답을 알면 그 답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삭개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다른 답을 쓰는 거예요. 왜죠? 인생에 다른 욕망과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인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인생이 될 것인가를 알고 있다니까요. 모를 리가 없다니까요. 주일학교 때 배운 거면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하는데 충분하고도 남을 만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다니까요. 직분 잘하면 당연히 더 알고 있다니까요. 재직들이라면 더더더 알고 있다니까요. 교회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더더더 알고 있다니까요. 새신자가 아닌 이상, 아니 새신자일지라도 이건 이거야 라는 답 정도는 다 알 수 있다니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는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답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욕망과 욕구가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삭개오의 사정이 있었잖아요, 목사님. 그가 그렇게 어려웠을 수도 있잖아요. 그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아니요.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 삭개오처럼 살았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그럴듯한 우리들의 상황을 핑계 삼는 것뿐이에요. 왜 당신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합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왜 당신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예배드리지 않나요? 왜 당신의 예배와 신앙과 영적인 모습들은 다 죽어있나요? 질문하면 우리는 핑계댈 수 있다니까요. 어제 너무 피곤했습니다. 요즘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아나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답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답을 쓰지 않으면 그 시험에 빵점 맞듯이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쓰지 않으면 내 인생은 낙제예요. 삭개오가 돈을 많이 벌었는가, 삭개오가 얼마나 높은 곳에 갔는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열망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열정이 그곳에 쏟아져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가 저촉받는 법은 하나님의 법이지 세상의 그 어떤 법이 아니에요. 답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 그 답을 쓰셔야죠. 이게 아니란 건 알고 있습니까? 그럼 이게 아닌 삶에서 돌아서야죠. 왜 계속 갑니까? 왜 누군가가 내 인생을 건져주기를 기대하면서 왜 계속 그리로 갑니까? 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킵니까? 신앙생활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니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무엇이 예배인지, 예배 가운데 내 심령은 어떠해야 되는지, 내 준비는 어떠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사회생활 속에서 하는 그것이 악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답을 쓰기 싫은 거예요. 아니, 놀라운 건 계속 가다 보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게 돼요. 삭개오는 인생을 돌이키고 싶어도,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어도, 인생을 달리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책임이 삭개오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결국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삭개오가 그 일을 하기로 맘먹고 그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답을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너가 편한 답을 써, 그럼 내가 너에게 맞게 바꿔줄게. 하나님은 절대 이러지 않으세요. 오른쪽이나 왼쪽이냐를 가르치는 분이 하나님이지, 그래 너가 왼쪽인데 그래 오른쪽으로 쳐줄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그랬던 삭개오가 이상한 행동 하나를 하는 거예요. 우리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뭐 했대요? 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앞으로 달려갔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나무 위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행동이죠. 보고 싶어서 달려가서 올라간 거예요. 왜죠?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왜 삭개오 그 사람이
평상시 살던 방향과 다르게, 평상시 살던 행동과 다르게, 평상시 가졌던 마음과 다르게 왜 오늘 갑자기 보기 위해서 달려가서 오르려고 했냔 말입니다.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있냐고요. 왜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있냐는 거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오른 거예요. 근데 왜 보고 싶었을까요? 왜 보고 싶었을까요? 이거를 호기심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호기심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아주 직접적인 사연이 삭개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마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마태? 우리 찬양대 마태 아십니까? 마태가 누구죠? 마태가 누구죠? 분명히 아신다고 그러는데 대답하셨죠. 근데 마태가 누구냐고 해서 모른다고 그러는 거죠. 필시 조신 거예요. 필시 조신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죠. 마태는 누구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구원하셨다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데리고 다니신다니까요. 제자로 데리고 다니신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파다한 소문 중에 이 소문이 얼마나 삭개오를 자극했겠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함께 하시네요. 창기들하고도 함께 하시네요. 그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네요. 기적과 역사들을 만들어내시네요. 그러니 누구라도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삭개오가 보고 싶다고 해도 괜찮은 거죠. 그런데 단지 보고 싶다는 이유로 나무에 오르는 일은 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멀쩡한 성인 남자가 나무를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삭개오, 키 작은 저 나쁜 놈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옷은 통으로 짠 옷이에요. 지금처럼 바지하고 윗도리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키로 나무 위에 오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오르면 그의 하체가 보여요. 창피한 일이에요. 나무는 아이들이 나오는 거죠. 어른들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 동네 사람들 다 모이는 곳에서 갑자기 어른 하나가 130밖에 안 되는 남자가 나무 위에 오른다면 그건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단지 호기심 때문에 웃음거리와 창피함을 선택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삭개오는 왜 그 선택을 했냐는 거예요. 그는 보고자 했다니까요. 이 보고자 함이란 뜻이 뭐냐면 내가 겪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말 하잖아요. 아유, 저 희은아 나중에 한번 보자. 이게 뭐예요? 이미 봤는데 뭘 또 봐요? 이 보자가 뭐예요? 나중에 우리 밥도 먹고 차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동안 못 나눴던 걸 나누자, 이런 뜻이잖아요. 듣고 계십니까? 네, 너무 잘 듣고 계셔서 너무너무 달콤하셔서 반응이 없으신 겁니까? 진짜 좋은 세상에 태어나신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청년 예배 자리였으면 여러분들 저는 저기로 벌써 뛰어갔습니다. 자는 분, 조는 분 청년들이었으면 허벅지에 제가 앉아서 설교를 합니다. 농담 아니에요. 권호주 집사님, 제가 재훈이 다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얘기를 해버렸네. 저 2박 3일 중에 5분밖에 안 졸았어요. 뭐라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칭찬해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일러줘야 제 속이 좀 시원한 거예요. 진짜 100% 달성할 수 있었거든요. 진짜 여러분 놀라웠다니까요. 애들이 막 눈을 이렇게 떴다니까요. 기도 멈췄는데 기도가 멈춰지질 않았다니까요. 오늘도 그 기적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삭개오가 경험하고 싶고 겪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간절했으니까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간절해져야겠다. 이해되시죠? 이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간절함은 생기지 않아요. 어떤 이유가 있어야 간절함이 생겨요. 간절함이란 감정은 예를 들어 내일 시험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오늘 빨리 공부해야지. 이때 생긴다고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내 마음속에 간절함이 생기지. 살면서 아무 일도 없고 평탄하고 세리장이고 돈도 많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간절함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들어왔다고요. 근데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 그 간절함이 내 가슴을 격동시키는 게 얼마나 컸는지, 그가 바로 달려가 나무 위에 올라갈 정도의 간절함이었다고요. 모든 창피, 모든 부끄러움 다 내던져지고 올라갈 정도의 간절함. 도대체 그 간절함은 어디로부터 온 거냐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정말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는 분의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서울시가 그렇게 어두워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원래 서울은 어디 가는지 막 네온 사인하고 가게에서 막 불빛이 와서,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서울 도심은 라이트 꺼도 충분히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다닐 정도로 서울시는 밝아요, 시내는. 그런데 그게 다 꺼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 꺼진 길을 다녀본 적이 너무 오래전인 거예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트를 제일 높이 켜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역주행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럴 뻔했죠. 근데 다행히 이제 하나님이 건져 주셔가지고 바른 길을 찾아서 가는데, 분명히 내비게이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적지 근처라고. 근데 이놈은 목적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처라면 근처라고 얘가 똑바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근처인가 보다 했는데, 그때 신기하죠. 사람이 내비게이션을 믿으려면 끝까지 믿고, 그렇죠? 내가 티맵 썼으면 의리가 있으니까 출발할 때 티맵이면 끝까지 티맵 쓰든가, 출발할 때 카카오면 끝까지 카카오를 써야 되는 건데, 신기하죠. 순간 나의 식스센스가 발휘되는 거예요. 괜히 느낌상 저기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자꾸 왼쪽으로 가는데도, 야 네가 아니야 내가 알지, 오른쪽으로 틀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 근처는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무지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밤이니까,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내가 내비게이션을 배신했잖아요. 여기까지는 얘를 믿고 따랐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틀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갔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저를 향한 의리를 버리지 않더라고요. 계속 방향을 알려주더라고요. 아니에요 주인님, 왼쪽이에요. 아니 오른쪽이라니까요. 저기요, 저 10m 있다가 다시 왼쪽 하세요. 조금 있다가 유턴 하세요. 계속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내비게이션이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관도. 내가 정말 더럽고 찌르쳐서 내가 이 차에서 나가버린다. 나 같으면 그랬을 텐데, 내비게이션은 끝까지 길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내비게이션은 멈추질 않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내비게이션은 나를 그냥 두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도 내 딸을, 내 아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내 아들이 공부를 못하면 과외를 시키든 내가 두들겨 패든 공부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학교에서 얘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머니, 이 아이는 아프니까 이제 포기하시죠. 이제 이 아이는 안 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래도 나는 아빠니까 다른 병원 찾아서 업고 다니는 게 아빠예요. 왜죠? 아빠니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게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아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자녀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택한 내 자녀를 포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그럴진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빚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포기란 걸 모르십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에게 포기란 게 있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에게 삭개오는 자녀란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비록 그가 그리로 갔지만 아버지는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그를 다시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고 질문을 100번 던져도 답은 하나예요. 아빠니까요. 여러분이 부모여서 여러분의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듯,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셔서 우리를 미친 듯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잘못 가는 걸 꼴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곳이 어디든 달려가서 그 자녀 구해내고 싶다고요. 잃어버린 동전 아십니까? 동전 100개가 있어요. 동전 하나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디 있겠지 하고 자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집을 다 들어엎는 거예요. 왜요? 그 동전 하나를 찾으려고요. 그 동전 하나 찾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동전을 찾아 잔치했다는 거예요. 양 100마리가 있어요. 밤새 양을 치고 돌아왔어요. 피곤해요. 긴 거리 갔다가 돌아와서 너무 피곤해요. 이제 양을 카운트해봤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99마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왜 다시 나가요? 밤새 돌아다녀요. 골짜기든 그게 늑대 소굴이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은 뭔지 아십니까? 이 양을 목자가 어떻게 데리고 오신지 아십니까? 저 같으면 막 몽둥이로 때릴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목자가 양을 짊어지고 덩실덩실 와요.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다. 그리고 그 늦은 밤 와서 온 동네 사람들 동무들을 깨워서 잔치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빠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삭개오를 향한 아빠의 마음이라고요. 남들은 손가락질 해도 나는 내 자녀한테 손가락질 못하든, 남들은 버렸어도 나는 내 자녀 못 버린다니까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이게 삭개오를 향한 불타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부르심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를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야, 너 그렇게 사는 거 내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삭개오야, 이리로 와라. 삭개오야, 난 널 구하고 싶다. 삭개오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은 오늘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구하고 싶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살려내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에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 셀 수 없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명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좀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좀 깨닫고 계십니까? 그 사랑의 크게 위대함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왜 그렇게 예배하며,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며, 왜 그렇게 외면하고, 여러분들의 고집과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좋은 인생을 사는 일에 왜 그렇게 열심히냔 말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작은 키가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어렸을 때 너무나 구박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겁니까? 컴플렉스 때문입니까? 그건 핑계는 될 수 있지만 답이 분명한 인생 가운데 그게 답은 될 수 없다니까요.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데 기라고 우기고 살면 내 아빠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왜 아닌 걸 아닌 척하고, 그런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사시냐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데 말입니다.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왜 바꾸지를 않으시냐고요. 왜 고집 피고 계시냐고요. 왜 괜찮다고 생각하냐고요. 왜 갑자기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은 신앙인인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너무 늦은 것 같은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니까요. 삭개오야,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삭개오야, 내가 너를 이 꼴로 살도록 내버려두고 싶지 않다. 사람들이 널 향한 비난을 내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오늘 내가 네 인생 바꿔주마. 오늘 내가 네 인생의 역사 만들어주마. 네가 원래 있어야 되는 그곳으로 내가 회복시켜주마. 오늘 삭개오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내가 더 이상 볼 수 없다. 너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내가 더 이상 볼 수 없다. 열심을 잃어가고 열정도 잃어가며 주를 향한 사랑도 잃어가는 그 삶을 내가 더 이상 볼 수 없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다음 삭개오의 반응이에요. 삭개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삭개오가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삭개오는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원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 보기 원했다는 거예요. 이 자세와 이 삶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보면 돼요. 예수님을 뒤따라가도 돼요. 그냥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옆에 기슭깃에서 얼굴만 보고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오늘 보기만 하면 된다고요.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보기 위해서요. 적극성이에요. 결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탕자가 있죠.
탕자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최후의 모습이 뭐냐면 돼지를 치는 거예요. 탕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우리 찬양대 여러분, 안 먹습니다. 우리는 좋아하죠. 삼겹살 좋아하십니까? 목살 좋아하십니까? 삼겹살 좋아하십니까? 다 좋아하십니까? 지금 찬양대는 별로 고기에 관심이 없나 봐요. 다 채식주의신가? 아니면 소고기를 좋아하시나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 돼지도 싫어하죠. 근데 오죽했으면 돼지우리로 들어갔겠어요. 오죽 지금 형편이 내려갈 대로 내려갔으면 이 탕자라는 아들, 그 부잣집 자식이 돼지를 치겠냐고요. 그런데 돼지만 쳤으면 그래도 낫죠. 배고픈 거예요. 왜 이렇게 가난하면 배도 더 고픕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꿀꿀이 죽을 먹었다고. 그래서 죽을 이만한 통에다 담아준대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꿀꺽꿀꺽 마시고 나면 뒤로 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배고프대요. 신기하죠. 지금은 배도 잘 안 고파요. 지금은 밥 먹으면 음식도 잘 생각 안 나요. 그런데 가난하면 더 배고프다니까요.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봤더니 돼지가 먹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주염 열매가. 아니 그래서 그거를 꺼내서 먹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돼지 줄 거를 먹은 거예요. 얼마나 처량하고 아픕니까?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주인이 이놈 자식이 어디 그냥 돼지 열매를, 이건 뭐예요? 이놈의 자식이 돼지보다 못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지만도 못한 자녀가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탕자라는 이 둘째 아들이 깨닫는 거예요. 뭐를 깨달았냐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뭘 깨달았냐면, 우리 아빠 집에는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은 배불리 먹지 않냐,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된다면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않겠냐. 어찌 보면 진짜 이기적인 선택이라니까요. 어찌 보면 너무 이기적인 자기의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가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은 돌이킬 때 일어나는 거예요. 깨닫는 것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나서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틀어지게 되냐면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이와 같은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깨달은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봐야겠어. 난 정말 이렇게 더 이상 살 수는 없어. 내 인생의 구원자라면, 마태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나는 아버지께로 내가 다시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이 그 애를 감동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키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키 작아 보셨어요? 제가 이제 저희 꼬맹이들을 데리고 놀이동산을 갔어요. 놀이동산에 140, 130, 120 이런 때가 있어요. 너무 타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 꼬맹이가. 근데 윤수는 통과, 아빠도 통과, 엄마도 통과. 120이 조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싹 그 옆에 이렇게 통과시켜주는 걸 좀 봤죠.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얘가 너무 타고 싶어하는데. 윤호야, 키를 좀 올려볼까? 안 된대요. 안 된대요. 키 작음의 서름은 키 작은 분들만 알아요. 그 아픔은 키가 작아봐야 아는 거예요. 키 크신 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위에 공기하고 밑에 공기하고 얼마나 다른 줄 아세요? 자동차가 붕 하고 지나가면 위에 분들은 콜록콜록이지만 밑에 있는 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를 합니까? 서목사 당신이 뭘 알아? 그래서 저는 평균 키는 되니까 키 작은 서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니 그렇게 좀 보고 싶으면, 삭개오가 예를 들어서 우이중앙교회를 왔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 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길을 열어줄 거예요? 안 열어줄 거예요? 열어줄 거예요? 아이고 참 착하신 분들. 아니 근데 그 국수 그거 양보도 안 해주시고. 양보해 줄 것 같죠? 근데 내 돈을 뺏어간 놈이라니까요. 내 집에 와서 군합발로 내 집에 장을 깨부신 사람이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가만둬요?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럼 삭개오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삭개오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가야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에 깨달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깨달음을 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돼.
갑자기 내가 기도하려고 교회로 왔는데,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교회에 기도하려고 딱 왔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야죠. 야, 역시 안 되는 놈은 안 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든가, 야, 역시 사람이 괜한 짓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든가, 그리고 돌아가겠죠.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라니까요. 주변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나무를 발견하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갔다니까요. 모르겠어요. 삭개오가 나무 타는데 재주가 어마어마한지는 모르겠는데, 나무도 젊었을 때 가벼울 때 타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한테 나무 타라고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올라가시다가 골병 드실 거예요. 옛날에는 타다닥 올라갔는데 지금은 타다닥이 돼야 나무로 올라가지 말입니다. 안 돼요. 키도 작고 옷은 불편하고 사람들은 쳐다봐요. 비웃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끝까지 그 나무 위로 올라가요.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돌이킴 가운데는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냥 깨달았습니다, 돌이키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다니까요. 나와야 된다니까요. 탕자 생각해 보실래요? 탕자가 깨달았다,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리고 KTX 타고 그 다음날 딱 도착한 게 아니에요. 걸어왔다고요. 걸어오는 길 내내 그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죄스럽고 얼마나 아팠겠냐고요. 만약 동네에서 동네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이 동네가 소문 다닐 테고, 그럼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겠지. 그럼 나를 욕하겠지, 나를 비난하겠지. 이런 생각 안 들었겠냐고요. 이런 상상 안 됐겠냐고요. 그러니 그 걸음을 언제든지 멈출 수 있었겠지 않냐고요. 갑자기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잘해줬던 친구 한 명이 생각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돌아가다가 피곤해서 아예 가지 말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도 그렇고 탕자도 그렇고 아버지께서 돌이키라 하는 그 돌이킴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걸어간다니까요. 근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고요.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고요. 놀랍게도 탕자는 걸어가다가 아빠를 만나요. 왜냐하면 그의 아빠가 항상 기다리고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아빠가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돌아오기를, 내 자녀가 진짜 여호와 앞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기를, 정말 믿음의 자녀로 살아내기를, 정말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보내셨으면 그 사명 감당하는 자로 살아내기를 아빠는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저랑방탕하며 사는데 아버지는 매일같이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안아주잖아요. 반지를 껴주잖아요. 신발을 신겨주잖아요.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잖아요. 이게 아빠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제발 깨달았다면, 이게 내 인생의 정답이 아님을 깨달았다면 돌아서서 주께로 오세요.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최소한 여러분들은 신앙이 뭔지는 아는 분들이라니까요. 그 길로 다시 돌아서세요. 오세요. 힘들어도, 외로워도, 아파도, 괴로워도 오라는 거예요. 저희 청년교회 한 청년인데 너무 바빠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바빠요.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하루 잠 3-4시간밖에 못 자면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몸에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빼먹은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아프구나, 내가 기도해 줄게. 전 착한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건 신앙이 아니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3-4시간 자고 출근할 기운이 있으면 3-4시간 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돼. 너무 잔인한 얘기죠. 하지만 그게 믿음인 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게 신앙이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아, 그럼 목사님 아파도 나오란 얘기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행함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삭개오는, 그렇게 인생 바닥이었던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랐다니까요. 그 인생의 바닥이었던 탕자는 그 길을 걸어 아버지께로 간다니까요. 탕자가, 삭개오가 그러했듯 오늘 우리의 선택은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잠들어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상황 속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나의 아버지의 부르실 날 지금이면 충분하십니까?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기적과 같은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곳에 이르신 거예요. 그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어디일까요? 여리고일까요? 그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곳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경 속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해할 수 없는 한마디를 뱉으세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아십니까? 뭐죠? 어디서 목이 왱왱거리는 소리가 나긴 하는데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뭘까요? 삭개오야! 난 줄 어떻게 아십니까? 난 줄 어떻게 알아요? 아니 예수님 내가 삭개오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 신앙생활이 별론데 가물가물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내 자녀의 이름을 잊어버리냐고요. 내가 널 보러 왔는데, 내가 널 치료하러 왔는데, 내가 널 고치고 싶어 왔는데, 내가 널 회복시키러 왔는데, 내가 너를 뒤집어 주려고 왔는데, 너의 인생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아서 내가 왔는데 어찌 이름을 모르시겠냐고요. 예수님의 오늘 오신 목적은 그거예요. 삭개오야, 나 너 만나러 왔어. 난 널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 자, 얼른 내려와. 너희 집으로 가자. 잔치하자. 나는 너에게 줄 게 너무너무 많아.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줄게. 너와 모든 백성들의 관계를 해결해 줄게. 너가 그렇게 살았니? 내가 너 인생 다 바꿔줄게. 이제 선한 너의 이름대로 청결한 결백한 인생으로 내가 바꿔줄게. 삭개오야, 난 너를 위해서 오늘 준비한 게 너무너무 많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돌이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라고 신앙생활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빠의 사랑이라니까요. 제가 집회를 마치고 집에 이제 왔어요. 근데 아내가 생선을 구워줬어요. 그럼 이제 제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멈칫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 얘가 좋아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해도 부모는 그래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아빠가 그래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걸 아버지가 좋아한다고요? 아니에요. 어느 아빠가 이렇게 사는 나를 좋아해요. 바꿔주고 싶지, 달라지게 해주고 싶지. 그게 절절 끓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쁘고 힘든 여정 가운데 하필이면 그곳에 이르신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신 거예요. 삭개오야, 왔구나. 나 네가 오기를 너무너무 기다렸단다. 난 너를 만나는 그 마음에 너무 설레었단다. 혹시나 네가 안 오면 어쩌까나 마음 졸이며 왔단다. 왔구나. 고맙다. 사랑한다 내 아들.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치료해줄게. 내가 너를 회복시켜줄게. 내가 네 인생을 바꿔줄게. 원래 살아야 됐던 그 인생으로. 그 누구도 바꿔줄 수 없지만 내가 널 바꿔줄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들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대로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멈추세요. 멈춰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세요. 그리고 깨달으세요. 돌이키세요. 주께로 오세요. 주님은 그곳에서 줄 게 너무 많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축복해 주기를 원하신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무슨 꿈을 꿨냐면, 또 안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세상에 꿈에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봐, 또 비웃는다고 그랬죠. 내가 찬양한다고 해서 역시 목사님 막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다니까요. 진짜. 내가 진짜 찬양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참, 여기도 안 믿고 저기도 안 믿고 내 아내는 믿으려나? 세상에. 내가 목사가 꿈에서 찬양을 했다면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꿈에서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여러분들 얼굴 드러내면서 그냥 꿈에서 욕이나 시원하게 해버릴까 보다요. 꿈에서 찬양을 했다니까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그때 시간이 4시 몇 분이었는데 그 찬양이 너무 생생하면서 순간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오늘 설교 때 이 찬양을 불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부 때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2부 때도 부를 거예요. 기대하세요. 제가 불러드릴게. 가사를 좀 잘 들어보세요. 희연아 좀 도와줘 봐봐. 그 마이크 가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헬프 해줘요. 알았죠? 이따 화음 기가 막히게 넣어줘요. 자, 잘 들어보세요. 뭔지 알고서는 희은이는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원래 우리 스타일이래요. 가면 그때 난리가 나는 거죠. 제가 불러드릴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세월을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권은주 집사님을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오정선 집사님을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그런데 말입니다.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잊고 살게 된 거예요. 잊고 살게 된 거예요. 잊고 살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니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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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믿고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생각해보니 다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해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런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렇게 잘못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현실에 갇혀 현실에 갇혀 이 못난 자녀가 또 잃어버린 거예요.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어느 날 문득
무엇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바쁘시고 무슨 욕심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 이제 나오세요. 이제 끊으세요. 이제 멈추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